스코틀랜드 가정의 가훈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예. 또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에 감격이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은 모두 섬기기 위함이고, 또 섬기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성도는 거저받았기 때문에 또 거저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은 테니스 경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브, 섬김을 잘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구나 또 배드민턴, 테니스를 칠 때에 또 탁구를 칠 때에 정말 이 서브는 경기의 이 승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는 서브만 연습한다고. 탁구 선수 정말 이 서브를 넣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받지 못합니다. 하나 못 받아요. 서브 하나로 많은 점수를 거둬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고 중국이고 대한민국이고 정말 이 탁구 얼마나 잘 치고 있습니까? 유럽이나 아메리카 사람들이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서브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섬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잘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장소적인 배경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베풀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족식 사건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제자들은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나는 좌의정하고 나는 우의정할 것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행위에 이러한 교훈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생이고 스승이시지만, 아니 하나님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 이 종이나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직접 발을 씻어준다. 이것은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이 발 씻기는 것은 하인들이 주로 하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직접 한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원어를 살펴보면은, 자, 선생은 헬라어로 디다스 칼로스라고 합니다. 뜻은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로 선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인 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 독립운동을 이끌며 스스로 하인을 두지 않고 직접 청소를 하며 섬김의 자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유럽의 대부분의 그러한 큰 가정에는 청소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식모도 있었고, 가정부도 있었고, 잔디 깎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간디는 직접 했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빈민가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테레사 수녀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 한 어린이의 이 다친 부분, 썩어져가는 부분에 이 고름을 짜고 있는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높은 자리에서 편안히 사는 사람을 볼 때에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병자들의 아픈 곳에 고름을 짜는 이러한 삶에 만족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은 테레사 수녀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병력이 부족해서 각 지방의 젊은 청년들은 영장을 받은 후 큰 도시에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가야만 했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장정들을 태운 기차는 주로 밤 늦게 떠났다고 합니다. 밤마다 워싱턴 유니온 기차 정거장에는 수백 명의 장정들이 몰려들었고 또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들 가운데 밤마다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때로는 주방에서 친히 코코아를 끓여 젊은 장정들에게 대접하는 서빙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장정 한 명이 그 노인을 자세히 보니 그는 분명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카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이 불편을 무릅쓰고 소아마비였지 않습니까?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 기차로 전쟁터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들고 다니며 봉사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따라주는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의 사기는 대단했습니다. 이처럼 섬기는 일에는 위아래가 없는 법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했습니다. 종이 되는 길이 으뜸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베드로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인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이 섬김의 이 본을 따라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삶,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허울 좋은 자존심의 옷을 벗고 교만의 옷을 벗고 명예의 옷을 벗고 허리를 굽혀 작은 예수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선생이, 주인이, 종이나 하인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허드렛 일을 주인으로, 선생으로 이렇게 하면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자들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스승이 제자보다 우위에 있었으며 스승이 제자에게 겸손을 보인다? 이러한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페이노 시네, 타페이노 시네. 무슨 뜻이냐? 자신을 낮추는 태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이 대통령이 된 후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이 백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거죠. 예.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감옥에서 나오면 내가 나를 감옥에 둔 사람을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거죠.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후에 이 전쟁에서 진 이 남부의 그러한 사람들을 국민들을 관대하게 대하고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다는 거죠. 시골에서 올라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1년 동안 다녔는데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1년 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내가 다음 주일까지 인사하지 않으면, 누가 인사하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안 다닐 거야. 또 한 사람은 다음 주일까지 인사를 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무정한 이 성도들이 다음 주일이 되어도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대로 한 사람은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인사했어요. God bless you. 그때부터 그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인사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미국의 세계적인 은행의 황제이며 빌딩의 대부인, 2,000명을 전도한 이 록펠러였다는 거예요. 록펠러.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따라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죄인을 섬기는 겸손이었습니다. 네. 죄인까지도 섬겼다는 거죠. 세리, 여인, 아이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섬기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낮고 천한 자, 병든 자를 섬기는 겸손이었다는 거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종으로서의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죄인을 섬기는 겸손, 낮은 자, 천한 자, 병든 자를 섬기는 겸손, 또 종의 자세로서의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참된 스승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들아, 내가 하는 것을 봐라. 이것이 참된 스승의 길이고 또 너희들이 해야 할 길이다.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참된 선생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본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데이그마라고 하는데 모범이나 예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의사로서 아프리카의 의료 봉사를 하며 삶으로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비폭력 운동을 통해서 인권을 위해 싸우고 행동으로 가르침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은 이 나환자촌에서 나환자의 썩어가는 그러한 이 고름을 또 입으로 또 짜내며 공산당에 의하여 총살당하기까지 교회와 또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본을 따라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의 모범이 있는데 그 하나는 성찬식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세족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지체 중에도 무엇보다도 발을 씻기시는 것은 깊은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체에 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발은 인간의 지체 중에 가장 낮은 데 있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 온 몸을 받들어 주는 것이 뭐예요? 발이에요. 발은 온 몸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들과는 달리 평생토록 자신의 모습을 밖으로 내놓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냄새나는 신발 속에 그 얼굴을 감추고 있습니다. 생색 한번 낼 줄도 모르고 심지어 무좀이나 습진 그리고 동상 같은 곳에 걸려 자신이 썩을지라도 위를 쳐다보면서 왜 너희는 따뜻한 곳에 있고 나는 항상 차가운 곳에 두어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체 중에 발이라는 거예요. 발은 언제나 굳은 일, 험한 일을 앞장서서 합니다. 이 발바닥 같은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발처럼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섬김의 일생이었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섬김의 절정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영국의 이 윌리엄 부스라는 이 구세군이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을 때에 세계 도처에 있는 남녀들이 이 구세군에 입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주교가 되려고 꿈꾸었던 한 남자가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가로질러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 브랭글이었습니다. 사무엘 브랭글. 자, 이 부스 사령관은 처음에 그의 입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조폭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하 조직의 보스로 군림해 왔습니다. 말하면서 이 블랭글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하여 다른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는 일을 시켰습니다. 블랭글은 내가 기껏 군 하나 닦기 위해서 이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하고 중얼중얼 불평만 했습니다. 그때에 환상 중에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려고 엎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나도 저들의 이 구두를 닦겠습니다. 브랭글은 사랑스러운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더러운 군화를 닦았으며 청직의 사명을 깨닫고 섬김의 도를 실천하며 살았고 그 후에 미국 구세군 최초의 감독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스승으로 가가와 도요 히코가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 히코. 메이지 대학과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프린스턴에서 신학과 생물학을 전공하고 귀국해서 빈민굴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전도와 사회사업, 농민운동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폐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친척들에게 다 인사하고 고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몹시 번민했습니다. 이왕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남자답게 목숨을 끊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다 다음날 결론을 내고 가산을 정리하고 필요한 살림 도구만 수레에 싣고 빈민굴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만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목숨을 끊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대로 죽는 날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섬길 자를 찾아가셨을 것이다 하면서 그는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다니면서 청소와 어린이를 돌보는 그의 삶이 70이 넘도록 가장 보람있고 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볼을 보이신 일, 특별히 여기서 복이란 물질적인 복도 있지만 영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복이 있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없고 다만 교훈, 말씀을 통해 받은 감동에만 사로잡혀 만족을 얻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이며 죽은 믿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승이고 또한 제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스승과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발을 씻겼어요. 발을 씻기는 일은 하인들이 하는 일인데 주인이 직접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고 자신들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고 말과 행동으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본받아 섬기는 스승의 삶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